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9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행하는 삶,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와 귀가 말미암고 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지혜를 주는 것이 119편 지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율법의 의미를 잘못 적용한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구약 그 전체가 선한 율법이 이렇게 오도가 됐어요. 왜곡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산상수훈을 비롯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부정적인 이 고정관념들이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119편을 가지고 또 율법의 그 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졌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가 쓰여짐으로써 자신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 당위성들을 이 출애굽한 성도들이 창세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런 결혼식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결혼한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그 결혼을 보다도 복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성전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의 그 기능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제사제도 아니에요? 제사제도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방식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뭐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 외에 다른 길, 복음 외에 다른 길을 갖다 은혜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보다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더 우리의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한결같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지. 율법 앞에서 이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혼 생활하며 누리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누리더라도 뭐예요? 누렸다가 못 누렸다가, 누렸다가 못 누렸다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못 누리는 걸 끝나요. 항상 구약의 성도를 보면 못 누려요. 근데 구약 성도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죠. 별반 다르지 않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비록 율법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면 구약의 성도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실상으로 딱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더구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또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민수기나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근데 그 모든 풍성한 내용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과 함께 주어진 그 율법이 다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모압 평야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면서 그걸 갖다 언약 갱신이라고 그래요. 갱신하면서 다시금 율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재무장시켜요. 그 사건이 이제 신명기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뭐냐면 구약의 이 율법의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지금 뭐냐면 119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다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것이 율법이고 지금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119편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게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9절부터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되다가 한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 뭐냐면 이 우리에게 복된 이 말씀을 준 이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떠나지 않겠으니까 1절 8절 9절부터 16절 가르쳐 주세요. 그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수록 우리 행실이 깨끗해져요. 네.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돼요. 죄로부터 멀리 떠나요. 순종한 만큼 멀리 죄에서 떠나요. 멀리 떠나요. 이 얘기가 로마서 6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하냐면 죄를 이기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알래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걸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갖다가 깨달으래요. 근데 깨닫는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의 삶을 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로부터 그만큼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9절부터 16절에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죄를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죄를 덜 져요. 죄를 덜 져요. 정말이에요. 죄를 덜 짓게 돼 있어요. 근데 덜 짓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기본 다 알잖아요. 근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한대. 그럼 말씀이 깨끗게 한 게 언뜻 안 와닿아요. 근데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건 너무 잘 아는데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요, 요한 1서 1장에도 똑같은 말 나와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지 보혈이나 말씀이나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해요.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절을 잠깐 보세요. 9절부터 지금 얘기를 제가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9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9절에서 지금 강조점이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요. 지킬 따름이니라. 지킴으로 깨끗게 된대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킬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9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10절에 나오는 거죠. 10절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찾으리다 이게 아니라요. 여기 뭐라고요? 찾았사오니 딱 끝난 거예요. 완료형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이런 신앙, 이게 꽉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요? 찾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어디에서요? 계명에서. 왜? 계명을 떠나는 순간 우린 더러워지거든요. 다시 옛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아체라피 나와요. 말씀을 붙잡는데 단지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대. 여기 11절에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뭐요? 주의 말씀을.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하세요, 쓰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마음에 두기 한 거예요. 아 힘들다 이 숙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벌써 한 게 뭐냐면 다른 거예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비축했다 저장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요? 고답 나오는 거예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이나 11절이나 같은 얘기예요. 내가 왜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두느냐? 범죄하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된다.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행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돼요.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냐면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줘요?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 어떤 사람인데 제일 예뻐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말씀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예쁘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왜? 이것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붙잡고 배우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근데 선포한다는 얘기도 뭐냐면 자세히 선포했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입술로 자세히 말했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13절에 이 얘기도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확신 없으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고 배우고 남에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내가 즐거워하겠대. 예. 뭘 즐거워해요? 예.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겠대. 예.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즐거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즐거워합니다. 뭐 같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굉장히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적이에요.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도를 굉장히 실제적이죠. 굉장히 적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돈이 좋은가, 말씀이 좋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돈이 새어 나가질 않아요. 이 터진 웅덩이가 되질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들이 깨끗게 하고 범죄하지 않으면 돈이 새어나가질 않아요. 돈이 다 뭐예요? 말씀이 저축되듯이 말씀의 마음에 이렇게 두듯이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지만 않아 보세요. 병만 안 걸려 보세요. 이거 새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막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읊조리겠습니다. 네? 뭘 읊조려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 읊조리다는 게 묵상이에요. 묵조리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태도. 이게 읊조리다예요. 이게 묵상하다예요. 이게 묵상하다. 이 묵상이란 단어도 영어에서는요, 그 메디신이라는 그 약이 있어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이렇게 거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을 먹으면 약균이 쫙 영향을 미치듯이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딱 미치라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많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하고 내 마음을 다 내 삶을 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길들도 있잖아요. 우리 유혹하는 많은 길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의 길이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내가 즐거워하리라. 뭘요? 거기 나온 게 뭘 즐거워해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리라.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뭘요? 주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은 나의 결단과 의지에 있지 않아요. 나 이제 죄 안 범해. 나 다시는 내가 그렇게 내가 옛사람들 안 살 거야. 작심삼일. 그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죄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뭐예요?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1절 8절까지는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정말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죄는 못 이겨요. 죄를 이길 능력은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9절에 뭐라 그래요? 청력의 정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정력을 억제하고 이기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로부터 멀어져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심지어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죠. 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신약에. 그게 구약의 말씀을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뭐예요? 네. 굳은 것을 갖다가 피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곧게 주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수록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사로잡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첫째 단락에서 행복을 누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부터 16절의 모습을 보면요, 이 시인은요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인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주면 그냥 먹고 아니면 관두고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먹어야 돼. 네. 우리 에케바우스에서 많이 아시죠? 얼마나 악랄하게 그냥 먹어도 됩니까? 배부를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애쓴 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다음이 없어요. 내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내가 30만큼 한다. 그럼 30만큼밖에 은혜 못 누리고 나머지 70은 뭐예요? 자기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진리가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옛사람과 정욕에서, 죄와 정욕에서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 죄와 정욕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분리시켜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딱 말씀 붙잡는 것만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지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이 모습이 율법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좁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럼 십계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내가 어떻게 돼? 아멘을 받았어요. 그럼 아멘 받는 것을 끝나야 돼? 아니죠. 이거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십계명과 반대되는 행동들 내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단지 이 순종하다 보면요,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더 순종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더 받고 싶듯이 순종하면 더 순종하고 싶어요. 왜요?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순종하고 싶어요. 더 순종하라고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줬어요. 또 순종 못하니까 순종하라 성령님까지 주세요. 더 은혜 받고 더 순종하라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요, 간음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가늠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더 나가래. 뭐가 되겠어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그렇게 막아서도록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실제적으로 여기에 은혜 받은 부녀회에서, 우리로 말하는 부녀회에서 지금 뭐냐면 미국의 그 아주 그렇게 그 잡지가 있어요. 아주 막 우리나라도 많이 나와요. 그 미국에 있는 게 우리나라도 오는데 그 잡지 그 공장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어린 아이들, 자기 아이들이 자꾸 전시되어 있는 글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학교 가는데 막 주저주저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기로 했대요. 학교 등교 하교 때요. 그 자리에서 그 엄마들이 서 있기로 했대요. 그럼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피켓 들고 서 있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녀 그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동네를 지킨다. 그래서 거기 그쪽 지역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대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의 그냥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해석해 준 방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나 안 죽이면 됐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에 있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명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네. 단지 이렇게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 12절에 내가 부지런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네.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달라는 그것이 그냥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좁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많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그거를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복된 인생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17절부터 24절이에요. 뭐냐?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말씀 붙잡아야 된대요. 자, 여기 주의 기이한 법이 뭐냐? 주의 기이한 법이 뭐냐? 나와 또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이제 큰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큰 경륜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개개인의 섭리들이 있잖아요. 그 섭리까지 포함해서 더 좁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게 기이한 법이에요. 기이한 법을 성경을 보면 나의 기도 제목에 답이 나와. 내 삶의 길이 보여.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막 국가적이고 우리 가정적이고 교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줘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낯선 지역에 가는데 우리 표시판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표시판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 이 시인의 삶이 좀 어떻게 돼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먼저 19절을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지금 뭐냐? 나그네 상황,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지가 않죠. 기약이 없는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그나죠.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오늘에 있는 기쁨도 못 누려. 우리 전도서에 나오죠.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고 복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을 베풀라.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저하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복되게 올바른 나그네 길을 인도할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요. 동시에 22절, 23절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22절,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회방과 멸시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시인은 어떻게 돼요?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고관들로부터 조소를 당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저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의의 길로 간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꼭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아주 실력이 좋은데 옆에서 꼭 시기 질투하면서 꼭 모함하고 꼭 못되게 하는 사람을 꼭 등장을 해. 그래서 연속극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맞으면 잘 돼가지고 하는 것들을 연속극 보잖아요. 우리 인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시인도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 계기된 상황에서 비방과 멸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얘기예요. 말씀이 나에게 길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17절 보세요. 17절의 강조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요.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후대해달래. 너그럽게 대해달래. 그래서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냥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매 순간에 내 삶이 활력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 인생이고 비방과 멸시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너그럽게 좀 대해주셔서, 후대하게 대해주셔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기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게 17절이야. 그게 17절이에요. 네? 그래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뭘 보게 달라고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이 놀라운 게 기이한 것이에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19절에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내게 뭐라고 그래요?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숨기지 마소서. 뭘요? 주의 계명을. 나그네 때 숨겨놓으면 표시판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숨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 상하다는 게 뭐냐면 깨가 짓눌려서 으깨지듯이 으깨졌다가 내 마음이. 왜? 나그네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멸시가 있으니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사모합니다. 뭐요? 주의 규례들을. 이게 이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활력이 넘쳐나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께서 꾸짖었습니다. 누굴 꾸짖었어요? 주의 계명을 떠난 교만하고 저주받은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예. 그런데 22절 뭐냐면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비방과 멸시를. 왜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심지어 23절 고관들 나를 비방하는데 저는요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 읊조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이 충고자가 상담자, 나의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상담해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어떻게 돼요? 즐겁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요. 어떤 상황이세요? 나그네와 비방당하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살아서 역사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면요 특별히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던 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서 기이한 법을 본 거예요.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표현 쓴다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많아 보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감화와 심지어는 눈물 뿌리며 회개했던 이 모든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그 목회자만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가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 말에 도전받아 종교개혁하잖아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가 있어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대요. 그 사람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으면서 고아원을 갔다가 그렇게 어린 고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분의 그 책을 보면 별의별 일 많아요. 근데 그분이 고아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시편 68편 5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고아의 아버지란 말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야? 그럼 나 옆에서 들러리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고아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양식 다 떨어졌어. 근데 오늘도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배달만 듣게 올 뿐이지 찬양하고 하나도 없어요. 고아원에 하나도 없어요. 접시 놓고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도 딱 끝났더니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알고 봤더니 지나가던 그 우유 배달이나 이거 한 사람이 두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그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우유가 상하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빨리 버리느니 소비할까 뭔가 하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갖다 준다고. 그래서 잘 드셨대요. 네. 그게 그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화들이 있고 뭐 많은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면요, 그 웬만한 여유가 있으면 다 삽니다. 그래서 다 봐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TV에서 많이 해주더니 요즘에는 잘 안 해줘요. 근데 저 세대에 이렇게 된 분들은 배너 아마 다
뭐 한두 번씩 다 봤을 거예요. 원래 그 배너를 쓴 그 작가가 누구냐면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글을 쓰고자 자기가 작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막 모으는 가운데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흠만 잡으려고 그냥 해가지고 성경 읽었대요. 근데 변화돼요. 쓴 작품이 벤허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썼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그게 벤허의 작가 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기 18절인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뭐냐면 붙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작정해야 돼요. 어떻게 작정하냐? 17절 말씀, 우리 세 가지가 나와요. 17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작정하기 원하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뭐라고 작정해야 돼요? 저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작정이 뭐냐면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상할 정도로 사모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으깨지도록 아주 상하도록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들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난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이 17절에서부터 24절의 세 번째 말씀을 붙잡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후대하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살게 하되 어떻게 산다고요? 활력이 넘쳐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온 기도 제목,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 깜깜한 내일의 미래들 있을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놀라운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시편 119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내 마음에 상할 정도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겠다고 결단하고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묵상하겠다고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다음이 없는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야 되나 우리 40일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암송하며 쓰며 우리가 외웠던 이 모든 말씀이 주여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이 상하도록 마음이 으깨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해방과 비방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찾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내자리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공급자 활력이 넘쳐나게 하는 삶이 없어서 믿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여 나리오 주옵신 말을 원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신 말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신 말을 원합니다. 주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더하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자들마다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참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살리라.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영혼에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구속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새 창조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언약의 빛 아래서 새 성전의 빛 아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기를 열어놓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주여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십자가의 비단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인 것을 주여 믿고 감사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십자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가는 것이 주여 십자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주여 십자가에서 주의 생명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심령에 아버지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여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가 주여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가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주여 나리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여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깜깜하고 앞일이 너무나도 끔찍한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예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우리가 새롭고 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많은 우리 갖고 나온 기도 제목과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암 투병하는 주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한 뇌 종양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주여 고통의 문제 속에서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서 사유하게 하신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죄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아버지 안을 떠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아버지 안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상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여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의 놀라운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하는 그때까지 정체리 흐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소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여 완전히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나시고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질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결함으로 모든 데서 회복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생을 들어가는 다 아는 그때까지 정신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오고 가는 이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떨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여 건강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 넘쳐나는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40일 신앙훈련과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하는 이 시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읊조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머릿속인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주여 살아 운동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죄에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 연약함에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된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영육간에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투병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들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